할렐루야. 오늘 수요 찬양 라이브는 말씀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인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질투였어요. 뭔가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과 동생의 재물을 받은 것이 이 가인이 못마땅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참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전자의 비밀을 파헤치기도 하고 공기도 또 빛도 없는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또 툭 던진 말 하나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제 화요일 제자훈련 32번째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였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다.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또 상황에 대해서는 오래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자로 제자훈련을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오늘 2기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2년 동안 배웠으면 또 가르쳤으면 이 말씀을 더 잘 알고 또 실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 늦은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 큰 애와 둘째가 재미있게 놀다가 한바탕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싸움이야말로 이 칼로 물베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 싸움에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그 싸움에 들어가 버렸어요. 큰 싸움의 그 큰 싸움의 원인은요, 이랬습니다. 소파의 쿠션을 서로 많이 갖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좀 더 아빠로서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배운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 둘에게 혼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냐? 아이들의 그 가벼운 싸움에 너무 무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실망스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도 실망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더 실망해 버렸습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그 성경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에 너무나 실망이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한심하고 또 초라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해도 금세 시험에 빠지면 넘어지는 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무게는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웠고요. 나를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그 가인이 죽인 그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전에는 여호와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다가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가 탄생할 즈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힌트는요,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깨지기 쉬운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그 불치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의미가 이 에노스라는 단어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 수도 없고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셋은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사람들은요, 영원하신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Jesus paid it all. Jesus paid it all. 우리 이 찬양 은혜롭게 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참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참 내 자신이 비참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큰 문제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앞서서 말했던, 제가 얘기했던 그 사소한 그 일에도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부를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한국의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정된 이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철로 위에서 절규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이 영화 아닙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생에도 마치 컴퓨터처럼 리셋 버튼이 있다면 그 누르고 싶다, 다시 초기화시키고 싶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았으면 하는 주인공의 강렬한 바람이 있는 이 대사가 바로 이 나 다시 돌아갈래인데요. 주인공은 뭐가 그렇게 잘못이 되었고 또 무엇을 그렇게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일까요? 철로 위에서 죽기 전에 이 주인공은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사실 IMF가 터져서 집과 직장도 잃고 또 아내도 집을 떠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의 이 비극적인 선택은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영화는 보여줍니다. 영화는요, 그의 인생을요, 마치 필름을 거꾸로 되감는 것처럼 그가 살면서 그가 선택했던 무수히 많은 어리석었던 선택들, 그리고 죄악의 모습들을 그려내 줍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에 그가 20대
청년 시절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첫사랑을 놓쳐버려요. 무자비한 형사로 일을 할 때에는 수배자를 물고문하기도 하고요. 또 군 시절에는 광주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실수로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 감독은요, 힘든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힘든 시대를 살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선택지들을 골라야만 했던 한 인간의 무력함, 초라함, 그리고 시대의 악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주인공은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외치면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마는데요. 자신에게 돌아갈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이 주인공과 다른 선택을 했던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이제 아버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탕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불행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자초한 선택의 결과들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돈이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사람들도 자신에게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근데 그것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볼 게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혐오하고 부정하던 그런 짐승이 먹는 그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은요, 탕자가 처한 삶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박하사탕의 그 주인공과 아주 비슷한 상태 아닙니까? 죽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탕자는요,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자신이 했었던 그런 후회스러운 선택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그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을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그 탕자에게 아버지께서는, 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 신학자는요, 이 장면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해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요, 나이가 지긋이 든 남성들은 천천히 걸었어요. 품위를 유지하면서 걸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남자들, 양반들은 어떻게 걷습니까? 뛰지 않고 손에 뒷짐을 지고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걸어다니는 것과 아주 비슷했던 거죠. 그러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달린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옷자락을 손으로 돌돌 동여매고 속옷이 보이게 길을 열심히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누가 보든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수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죄를 지었던 아들이 받았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 아들의 수치를 대신 감당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문득 우리가 짓는 그 죄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우리 자신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추하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선택들로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후회할 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능력이 있는, 우리의 삶을 리셋시키실 수 있는 구원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부르십시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마는 오뚜기처럼 때로 우리 자신에 실망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작은 일 하나에도 신음하며 부족하여 넘어지며 가슴 아파하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주님 낙담해버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죄와 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매 순간 우리 넘어질 때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